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34절까지 이사야서 10장을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34절 좀 길죠? 이사야서 강의 시작한 이제 가장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10장 5절부터 34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리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메아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남은 자의 은혜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10장 5절로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정아, 뒤에 앉으라 그래. 뒤에 앉아. 맨 뒤에 앉아. 뒤에 앉아서 자. 앞에서 이렇게 자지 말고. 오늘 좀 말씀이 길죠. 말씀이 긴데 이사야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예언서잖아요. 선지서이면서도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벌어질 역사 속의 일을 예언하면서 그것이 또 예표가 되고 이 시대 교회에도 예표가 되고 또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으면 옛날에 읽었던 역사서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가 결국은 이 아수르가 이제 또 멸망하는 그 심판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신 것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그걸 보잖아요. 계속 그런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두시면서 결국은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정말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정말 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요. 정말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지 몰랐는데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선지서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옛날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네, 아수르 역사네 이렇게만 끝나면 이 선지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앞으로 올 역사, 실제 벌어질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절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것이 단순히 지금 BC 734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BC 734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지만 이로부터 한 30년 후에 실제로 벌어질 일이고 아수르에게 그리고 그것이 또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모든 시대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았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된다는 내용도 이제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죠. 간략하게 오늘 좀 기니까 단락을 어제처럼 좀 단락을 나눠서 살펴보면 자 5절 6절 여기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을 이제 다루는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7절에서 11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세력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절대 권력자인 양 착각함으로써 그 교만해져서 자기의 탐욕만 충족시키기 위한 정복을 계속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 우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11절에서 그거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또 10절에서도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그 우상들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결국 이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러이러한 죄를 먼저 열거하시고 심판을 하시죠. 자 12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 징계하신 후에 이제 교만해진 아수르를 철저하게 심판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서 이로부터 이제 100년 후죠. 아까 30년이었는데 100년 정도 후에 기원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또 기원전 605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대회개 운동에 대해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700년 훨씬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인용하며 계속 이사야 예언이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어서 24절에서 27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그치고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수르를 꺾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또 하십니다. 끝으로 28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가 이제 엄청난 공세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는데 그 유다를 멸망의 위기에 빠뜨리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수르군이 급작스럽게 패퇴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 말씀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 본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과 아수르 모두에게 교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수르의 교만을 볼까요? 15절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막대기가 또 몽둥이가라고 해서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가 그 손잡이를 쥐고 있는 주권자에게 그 도끼 스스로가 자랑하는 모습, 또 톱과 막대기, 몽둥이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끼가 아무리 날이 섰어도 그 도끼의 날을 간 것도 도끼 주인이고 그 도끼를 휘둘러야 도끼가 뭘 자를 수 있잖아요. 뭐 톱이나 막대기나 몽둥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과 아수르를 향한 심판에 있어서 공통점은 교만과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것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어저께 본문에서 어저께 설교 말씀에서 그 9장 1절로부터 7절 그것이 이스라엘의 심판 속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고 했죠. 그 샌드위치 구조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심판, 남유다 심판, 북이스라엘 심판을 쭉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메시아를 딱 보여주시죠. 그 메시아가 중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중간에 20절에서 23절 은혜가 있긴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건 아수르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고요. 오늘 본문 아수르를 향한 심판에서는 아수르가 아닌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우리로 치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세상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남은 자가 되나요? 아니죠.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너무도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민족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이에요. 근데 20절을 보면 누가 남은 자인가요? 실제로 누가 남게 되나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를 대표로 하는 모든 세상 왕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어제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10장까지 해서 가히 종말론적인 심판을 쭉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세상 왕들과 남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자, 세상 왕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그 자신들의 그 힘과 능력을 자격 삼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선민을 자랑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자랑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만을 말씀하세요. 마치 어저께 살펴본 그 한 아기처럼 남은 자만을 말씀하신다고요. 남은 자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 장로여서 남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잘해서 남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랑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면 그건 남은 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자랑하는 도구일 수 없어요.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결심하고 각오해서 막 분출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남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하며 예수만 의지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중을 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해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신다고요.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온 세계 끝까지 파멸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든 아수르이든 모두가 그 심판 앞에서 파멸됩니다. 그런데 파멸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파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으니 구원받은 자격이 있다고 그 믿음을 정말 자격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인 양.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요. 정말 믿는다는 게 뭔가요? 정말 믿으면 정말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눈에 보이는 아수를 의지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아람을 의지하고, 솔직히 나중에 남유다가 왜 또 바벨론에게 멸망하나요? 또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지합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수를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요. 그때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만 의지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예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닌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부디 날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였던 우리의 모든 자격,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격 있잖아요. 그 은혜로 받은 그 믿음마저도 티켓으로 여기고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기고 자격으로 여겼다면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